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12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한 동네인 벳세다 사람 빌립을 제자로 삼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하여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은 빌립처럼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 두 사람은 아마 친구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들으니까 아, 이거 놀라운 소식이다. 이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내 친구도 와서 믿고 내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냥 지체하지 않고 가까운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는 그 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해안이 있으셔요. 세상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해안이 있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동역자들을 만나고 하는데 어떤 때는 참 내가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좀 사람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 참 제목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 그건 참 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이런 일이 없으셔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그저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냥 예수님의 그 권위에 그 사랑의 능력에 순종을 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은혜이고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셔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1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빌립이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네, 45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짧은 시간인데 이분이 바로 모세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분이로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 그래서 그냥 한 걸음에 자기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보게 나다나엘, 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빌립은 막 너무 기쁘고 너무 그냥 이게 그 업된 그런 마음에 막 흥분돼서 막 예수님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좀 의외의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네. 다음 2번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질문할 때에 빌립이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네.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요즘 시대에도 뭐 그저 이 사람은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런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주 그냥 대단히 권위 있는 그런 석학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왠지 그 사람이 좀 신뢰가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분은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온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렇게 아무 말에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조금 그 깐깐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신뢰하고 확신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굉장히 어떤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빌립 친구가 와서 전하는 말은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그 빌립이 궁색해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 내가 설명을 다 못하겠는데 글쎄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도 충분하게 설명할 그런 재료가 없어요. 그럴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이 와서 자네도 한번 봐봐. 그분을 만나봐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신뢰하지 않으면 와서 보라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믿지 못하게끔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겪어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런 옛 어른들의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공개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된다. 누가 등잔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느냐?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어둠 속에서도 불편하지 않게 활동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보여서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그게 세상에 빛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빛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들에게 생명의 믿음을 주시고 그 귀한 진리의 교훈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도록 그렇게 교육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떻게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나?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나? 어떻게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걸 요구하시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노력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훈련을 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도록 훈련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우리 말이 결정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말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혹은 주변에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그래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 전부 다 욕심스러운 그런 말만 하고 그런 행동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걸 닮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의 죄로 찌들어 있는 인생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야 천국에 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먼지 묻은 발을 씻어줬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3번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다가오는 다니엘을 보시고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저쪽에서 지금 다가오는데 빌립과 함께 오는데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소개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는 참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같이 참된 신앙인의 사람이라. 그러시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셨어요. 사람은요, 진실돼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진실하지 않고 그저 수시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 말이 바뀌는 사람들, 행동이 바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깊이 교제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반드시 내가 손해를 봅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 참신앙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나도, 부족한 나도 점점 그 상호 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진실한 사람, 간사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동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내면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해안이 있으셔요. 통찰력이 있으셔요. 다음 4번 보십시다. 예수님께 칭찬 들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질문할 때에 주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네,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거의 예사로 보질 않으셔요. 지나가시면서도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걸 보셨던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나무가 아주 우거져 있는 그런 나무라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휴식도 취하고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도 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한 젊은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밑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잠언 20장 27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네. 사람들은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본능만 가지고 각혼만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물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다시 성경 보실까요? 네.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렇죠. 어떻게 나를 아실까? 의문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뭐 볼일 보러도 가고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다나엘은 거기서 아주 참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참 저 젊은이는 참 진실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진실하고 귀한 사람이로구나. 경건한 사람이라구나 하는 것을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올 때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의 반문을 들으시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그냥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그렇게 지나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 우리가 그 내면을 살필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그런 해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을 깊이 사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로 사람도 사귀어야 돼요. 어떤 누가 돈이 많은가, 어떤 사람이 뭐 재주가 많은가, 그런 걸 보지 마시고 정말 저 사람은 내가 평생 좋은 친구로, 평생 좋은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다 하는 그런 신뢰가, 그런 확신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좀 침착하게 살피고 또 내 마음도 그 상대를 향해서 그렇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음 5번,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은밀하게 기도한 내용을 모두 알고 계신 예수님께 나다나엘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까? 네, 49절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나다나엘이 정말 진실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 메시아로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시구나 하는 것을 그냥 바로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해 주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우리가 큰 믿음이 있든지 적은 믿음이 있든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고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영혼에게 산 믿음을 주실 때만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순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이스라엘의 영적 임금으로 오신 그분이로구나,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소년원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이 생긴 뒤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말,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참으로 우리 소년원의 여러분 선배들 중에 목사님이 8사람이나 나왔어요.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3명이 나왔어요. 그 외에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퇴원해서 참 멋지게 훌륭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예배 전에 여러분 선배가 지금 다녀갔는데 너무 귀한 일을 해요. 대학원에서 체육학을 공부하고 지금
그 안산이라는 도시에서 그 시청 소속 그 운동선수들을 지도하는 그런 코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참 우리 소년원 출원한 그런 후배들을 돌봐주고, 이번에 또 그 한 제자가 대학에, 성남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해서 그 지도를 했다 그러는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정부에서 그 부모 없는 이 보육원에서 자란 학생인데 그가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하니까 뭐 정부에서 집도 주고 그리고 학자금도 다 대주고 그리고 또 생활비 용돈까지 다 준다는, 전액 장학생이 되더라고요. 국가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소년원 학생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여러분 미래를 개척하려고 준비만 하면, 적어도 그런 실력을 쌓으면, 처음 들었어요 내가. 오늘 왔다 간 그 여러분 선배가 김기현이라고 하는 선배가 그 얘기를 전하는데, 야, 그래 기현아, 내 제자로 삼아서 잘 지도를 해라 그랬더니, 예, 목사님 하신 것처럼 저도 잘 제자를 하나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냥 뭐 과일하고 쌀하고 좀 보냈어요. 이거 아이들 가서 먹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금만 잘해도 크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달려가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출신지가 나사렛이라는 것을 듣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간곡한 청을 뿌리치지 못해서 빌립을 따라 예수님 앞에 왔다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다나엘이 순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